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뭐, 이성 간에도 그렇겠고요. 뭐, 친구 간에도 우정,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뭐, 가족 간에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옷 입는 스타일. 어떤 사람은 검정색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반대인 하얀색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뭐 다음 날부터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겠죠. 옷 입는 스타일뿐만 아닙니다. 취미도 그렇습니다. 취미가 같으면 다행인데 취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식성. 나는 한식이 좋은데 저 사람은 항상 양식을 좋아해. 음식 그 취향도 다를 수 있고요. 또 가족 간에는 잠버릇도 봐야 되죠. 잠버릇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렇게 코를 많이 골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면 이 나와 다름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아주 천천히라도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믿음 생활, 우리 믿음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나? 우리 주님은 어떤 식으로 이럴 때는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스타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우리는 올 초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믿음, 진실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이 오늘은 참된 회개 또한 있었지요. 참된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삶.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9절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각자 삶을 살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 때가 되면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면 함께의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 인생길을 살아가자. 이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혼식 그 예식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순서, 빠지면 안 되는 순서가 혼인서약이죠.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그늘 아래에 들어갈 것을 서약하는 그 약속이 선서가 바로 이 혼인서약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대의 그늘 아래 있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인 거죠. 신앙생활도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는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앞서 읽었던 구절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하시는 혼인 서약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치 프로포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똑똑똑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오. 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연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너가 나와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디 장소적인 느낌 같은데 어디 교회를 계속 있으면 됩니까?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다음 절 내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절 내용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말씀하시네요.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결국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또 된다라는 얘기네요. 아브라함이 이 사랑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계명을 지킴으로, 명령을 지킴으로 증명했지요.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살도 안 된 10대의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다음날 즉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 죽여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막으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외,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순종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좀 못하겠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요,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증명돼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증명되지 않은 사랑,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썸이라고 요즘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말합니다. 썸 탄다. 이게 아직 서로 증명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상태. 아직 그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인 거죠. 혹은 짝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쪽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서로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증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사랑은 증명되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연애 편지 썼잖아요. 또는 프로포즈 하잖아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 약속 이게 연인 사이에 커플링을 끼기도 하고 세대마다 그 방법은 달랐겠지만 분명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그 증거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증거? 십자가.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 괜히 엉뚱한 데서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계속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증명도 많이 해주실 수 있어요. 구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사랑의 증명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 요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조반을 먹게 된 그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냐를 물으십니다. 그렇게 세 번을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도요, 세 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구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 양떼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베드로를 향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한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구제에 특심하여서 구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봉사, 교회나 어디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명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주님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냐? 그러면 증명해라. 무엇으로요? 베드로 너에게 준 사명으로 그걸 감당함으로 증명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똑같이 감당해야 할 공통의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앞서 읽었던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증명하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렵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시는데 그게 참 좋게는 들리지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보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믿겠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쉽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포기해 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진실을 지키면서 사는 거, 그러려면은요, 많은 고난과 인내가 필요한 선택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요,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면요,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승리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로울 수도 있고요. 물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다 감당할 만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이 계명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에 막 10계명이요? 예, 10계명도 그 계명 가운데 있고요. 모세의 율법들, 그 가운데도 율법들도 그 뭐 적용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 말씀들, 가르침들 다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아우르는 말씀, 그 모든 계명을 하나로 쫙쫙 압축해서 응축해 버렸더니 이 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이 그 한 가지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왜 당연한지를 설명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주보에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중간은 없다. 적당히 사랑해라. 요만큼만 사랑하면 된다. 이 정도 하면 사랑이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딱 구분되는 겁니다. 아,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는데 주중에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을 믿는데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지 않는다?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 어딘가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거나 붙어는 있는데 양분을 흡수하지 않고 다 어딘가로 버려버리고 있다든지.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 사랑대로 사랑 안에 사는 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너무 힘든 겁니다. 저도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10번 중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은 뭐 좀 더 노력해서 2번 하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분별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바로 사랑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길은 사랑이 있는 길인데 이 길은 성공이 있는 길이고, 그렇다면요, 사랑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면 정답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바이죠. 특별히 사랑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지혜,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언행에서 사랑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행실이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지혜도 능력도 믿음도 희생도 다 쓸모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다 멋지고요. 다 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전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인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재료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요, 결국 그 끝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분리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본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분명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분노에 사로잡힌 언행이 나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요, 다시 일어서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요, 사나 죽으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9절을 읽었지만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빠르고 늦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행실로 주님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는지, 실오라기 한 올 가려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2025년에 2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두 다 주님의 기쁨이 되었노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